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한번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됐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높여드리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계속 예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난 예수 믿어 라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생명이 계속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의미는 지금부터도 생명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생명이 넘치는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과 반대되는 건데 죽음의 생각은 육신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처럼 결국 영의 생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 육신의 생각은 불가능이지만 영의 생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결국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결국 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이 없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없던 것처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우리가 경험했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됐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인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흐른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생수, 즉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은 예수님을 계속 주님으로, 내 삶에 계속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을 보겠죠. 생수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니까 생수가 흘러나온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땅에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내 이름 오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일을 하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 예수 믿어. 그럼 당신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볼 땐 되게 겸손한 모습이고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는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너가 하라고 예수님께서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할 수 있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베드로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가실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이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어. 당신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인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일을 하면서 진짜 그들은 예수님 자기가 자칭 메시아로 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더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냐 하시나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막히고 안 된다 할 때마다 자꾸만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는가?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안 된다. 예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참 연약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도 하였습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이 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을 행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분야인 것을 보게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걸 끝나지 않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를 딱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점검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럼 회개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영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분을 더 인정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더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날 다스리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꾸 잘못된 정의를 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건 옛날 얘기야. 예수 믿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건 옛날에 얘기하신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안 나타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일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자꾸만 말씀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끝난 거야. 옛날에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난 예수 진짜 얘가 잘 믿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됐습니다. 결국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는 의미죠. 완성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는 저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지으시고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을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 믿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만 올 때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의 부분들, 여러 상황들 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인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항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된 삶,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건 내가 주인된 모습이죠. 그러나 내 삶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 결국 예수님이 나의 중심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됐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계속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 주님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생각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요? 여러 가지 이 생각을 계속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 잘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 합니까?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할수록 내 안에 이 더러움,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릴수록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겸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깨달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 예수를 잘 믿어, 나 신앙생활 잘해, 그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구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이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